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휴가를 맞아 서울에 왔습니다. 인천과 안양에서 생활하는 딸들과 며칠 시간을 보내나 봅니다. 겸사겸사 친구들 4명이 만났는데 그중 얼마 전에 보았던 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근 1년여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매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인데 코로나 이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먼저 만나서 티타임 갖고 저는 식당으로 바로 가서 같이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없고 특별히 배려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수다 떨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팔았다는 친구가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헤어져서 오며 생각하니까 문득 친구들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친할수록 더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35년이니 아주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야말로 한 세월 아닙니까? 친구는 세월이 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끼고 위하면서 오래오래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오는데요. 오는 길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천둥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내렸고 잠깐 사이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6시 20분 이후로 인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요, 이미 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말하면 조금 이기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비로 인한 피해 없이 이 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장대비가 내리는 속에서 우산이 아니라 운전을 하니까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운치가 있었습니다. 다만 차에 커피라도 한 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살짝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는요, 보통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할 때, 그리고 그 밖에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군인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고요.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서가 그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를 통치하는 중에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사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힘은 그들이 가진 군사들의 숫자, 그들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병이 번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회개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회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역병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요,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터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이 부족함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둡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돌과 못과 철과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일어나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합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돌이나 나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전은 혼자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모두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게 하라, 성전에 놓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21장과 2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또 그 일이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인데, 주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상 22장 8절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한 것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필수적이었고요.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다윗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다윗이 수행한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잖아요.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물었잖아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들입니다. 다윗 혼자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죽인 것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린 것은 그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피를 만진 자들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과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사명과 역할은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솔로몬의 역할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한 편 찍어도요, 배우들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연기한다면 그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해도요, 11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배우든 축구 선수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드라마도 찍을 수 있고 축구 경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것입니다. 역할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손님을 맡고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는 어느 역할이 더 좋고 어느 역할이 덜 좋고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느 역할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 다윗이요,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건축하겠다고 고집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요, 만일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 성전 건축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은 어떻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역할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내가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